한 해가 훌쩍 지나갔네요. 내 아버지께서 친히 이루신 할렐루야 사역 45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46년째로
지금까지 놀라운 복된 소식으로 이 성소를 보존케 하여 주셨고 종의 입술에 권세를 주시어서 아름다운 성회를 허락하신 내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무엇이 가장 감격스럽냐, 어떻게 이 많은 인생 중에 제가 쓰임을 받는지 그 사실 앞에 진심으로 경배를 드립니다. 보라, 이 작은 자를 통하여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저를 통하여 내 입술을 제가 선포하며, 이 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럴 때 그 일이 제가 믿어지는 것도 기적이고 여러분도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많은 시간이 흘러서 우리 강주의 가족들도 지나간 이야기로 하지만 이곳에서 그리 떨어지지 아니한 장성, 그곳에 큰 냉동 창고를 하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러면 탁 알아. 그 권사가 허권사라는 거 알지? 예. 세월이 가도 역사에 남듯이 할렐루야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절대자가 이전에 친히 통치하시고 운행케 하셨음을 되돌아보게 하십니다. 그의 여름 축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식구들처럼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는 성도가 그리 흔치 않아요. 여름대 축제를 준비하며 그때는 신망회라고 불렀어요. 거의 70여 명이 잔치 김치를 담는데 어마어마하게 일주일 내에 담았어요. 열무김치도 담고 뭣도 담고. 그런데 그 잔치에 호렙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기적이 홍수처럼 쏟아진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서 벌떡벌떡 뛰고 내려왔는데 잔치는 내일인데 많은 성도들이 그 전날 이곳에 오셔서 준비도 하고 준비기도도 하는데요. 기적이 홍수처럼 쏟아진다고 그래서 기적만 일어난 줄 알았더니 진짜로 홍수가 막 쏟아져서 정읍에서 오는 그 굴이 무너져 버리고 다리가 끊어져 버리고 사통 팔통이 콱 막혔고 여기에서 그 떨어지지 않은 담양에 어느 기도원에 학생들이 왔다가 다
5명이 그냥 물에 떠날려가서 시체도 찾지 못했던 큰 아픔이 있었어. 그래서 그 전날 들어온 식구들만 성회가 이루어졌고 잔칫날부터는 들어올 수가 없어. 큰 다리 작은 다리 다 떠내려갔는데 우리 할렐루야 들어온 저 다리는 안 부러져. 그 기적이 나무가 큰 나무가 가로수가 통째로 막 엎어졌는데 저희 할렐루야 밭에 가지가 주렁주렁 오이가 주렁주렁하고 고추가 주렁주렁한데 그 큰 홍수에 하나도 안 넘어졌어. 말로 알 수 없는 그 엄청난 일, 자그만치 어마어마하게 우리 할렐루야처럼 부지런한 사람들이 7명도 아니고 70명이 달라들어서 김장을 해서 그 냉장고는 여름에 쓰는 냉장고가 아니에요. 이상하죠. 겨울철에 감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일을 쟁여놨다가 한겨울에 비싸게, 그게 여름에는 그 냉장고를 안 쓰는데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큰지 냉장고 문화 벌써 닫으면 전기세가 4만 원. 내가 재봤겠어요. 그들이 말하니까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지. 그처럼 그 큰 창고에 어마어마하게 그 일을 행했는데, 자,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전기가 다 나갔어. 잔칫날 마이크를 할 수 버스에다가 연결을 해서 말씀만 전하는데 갑자기 성전 십자가 뒤에 한 불이 쫙 임하면서 이 불이 성전을 획 돌면서 병든 자가 치유된다. 이게 강주야. 우리 하나님이 이 할렐루야 성소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지. 그때 당시는 반지가 있으면 반지를 빼주고 또 목걸이도야. 요즘에는 왜 안 주냐? 여러분들이 안 주니까, 없으니까 못 주지. 여러분들이 주면 내가 또 주지. 그때는 막 목걸이도 팔찌도 막 주었어. 그때 당시 그 냉장고를 가진 허권사가 같이 김치를 이렇게 버무는데 남편이 선물로 사다 준 이 반지가, 그게 굉장히 비싼 무슨 반지였어요. 그냥 이름도 몰라. 그러나 이 알뱅이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거기 있는 식구들이 불편할까 싶어서 말하지 않고 알뱅이 없는 반지를 조용히 금고 속에다가 넣어놓고 일체 말을 안 했어. 근데 이제 잔치가 시작하는 날 그 비가 왔는데도요 성전 가득히 찼어요. 그때 제비를 뽑는데 사흘째 집회가 연속되는 마지막 날에 그 반지가 이 알맹이가 굉장히 큰 그러한 반지였는데 제비가 뽑혔어. 그런데
사람은 상당히 멋쟁이거든요. 그리고 뭘 이제 이런 걸 받았다고 그래서 막 울고 짜고 그렇게 감격할 사람도 아니요. 어쨌든 그분이 받았어. 받더니 울어. 야, 저 사람도 반지 준 게 되게 좋아나 보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지. 그랬더니 간증을 하고 싶다고 그러길래 제 마이크를 줬더니 깜짝 놀라 간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 반지를 끼고 같이 김치를 이렇게 버물렀는데 어쩌다 보니 알맹이가 빠져서 없어. 그거 없다고 얘기하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불편할까 싶고 또 남편이 알면 섭섭해할 것 같아서 가만히 금고에다가 숨겨놔. 그 말을 안 했어. 그런데 그날 받은 반지가 그 반지하고 똑같은, 알맹이도 똑같은. 자,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그 이름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을. 그렇게 해서 저희는 잔칫날 그 김치를 하나도 갖다 먹을 수가 없었어요. 다리가 끊어지고 길이 막혀서 하질 못하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장마가 졌는데 장송호 바로 넘어져서 그 바로 밑에가 그 집 공장인데요. 여기에서 그 장송호에 댐이 넘쳐서 장성이 전부 물바다가 돼서 사람들이 모두 산으로 올라와서 피신을 했고 200명이 넘는 군인들이 현장에 나와서 흙을 치고 돌을 치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 뚝 바로 밑에가 그 집 공장인데 그 냉장고에 물이 들어갔다면 그건 버려야 되는데 한 방울도 안 들어갔어요. 여기 증인들 다 있어요.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할 수만 있는데 그분의 일을 기뻐서 해라. 사람은 갚아주기도 하지만 하나를 신세졌을 때 하나를 갚는 사람은 뭐 대단한 인격이에요. 못 갚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가장 한 해를 보내면서 지혜로운 삶은 무엇이냐?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마음을 써라. 그래 네 마음의 평강으로 가. 예수의 일을 위하여 몸바쳐 헌신하라. 그래야만 네가 건강하고 장수하리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들어 그를 의로운 자라 칭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의는 뭐냐? 믿음이었지요. 믿음을 의로 여기어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정원한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는 의로운 자라 그렇게 또 칭했어요. 그리하여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그가 조용히 그를 끌려 하자 주의 사자가 나타나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예수라 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는 것은 그가 말씀을 믿는 의라면, 요셉을 의롭다는 것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가리켜 의라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의가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는 것을 말씀으로 잡아요. 그 허건사가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던 반지가 알맹이가 없어졌어. 그럴 때 그가 조용히 그걸 덮었어. 왜 덮었느냐? 혹시라도 같이 일하는 자들이 불편할까 봐. 하나님은 그 반지를 찾지 어떻게 그럴 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 못 낳아. 그것은 너와 나의 인간의 이야기야. 오늘 이 자리는 신의 이야기를 들으러 새로운 곳입니다. 그분은 하실 수 있다. 이것을 믿어. 그럼 이게 믿음이야. 이것을 의로 여겼어. 그런데 바로 그는 혹시라도 같이 일하는 자들이 마음이 불편할까 봐 덮었어. 이것을 의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기를 즐겨하신다 하셨어. 그러면 요셉은 마리아의 허물이 보이자 그것을 덮어 조용히 끊으려 하였을 때 나의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자라 하셨은즉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믿음의 의와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의로운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 장마의 냉동 창고는 흔적도 없이 떠내려가야 하는 형편이었지요. 왜? 바로 여기 쏟아졌으니까. 저 밑에 있는 집들이 전부 쓸어내버리고 군인들이 나와서 수리를 하고 공사를 할 때 그들이 제일 먹고 싶은 게 뭐냐고 물었더니 김치가 먹고 싶다. 그때 담은 김치를 장성군 일대 사람들이 다 먹었어. 그거 먹었어도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 선한 복된 성소로 여기까지 지켜주신 나의 하나님, 예수께서 일러갈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은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아래 만민이 무릎을 꿇게 하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엄청난 그 이름이 나의 구원의 역사 구세주가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이 엄청난 사실이 왜 감격이 안 오냐? 거기까지 안 믿어졌어. 그 일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생명에 관계된 날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는 생일날을 그리고 결혼기념일을 기념하고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로 다가오는 아름다운 성탄, 그날은 어떠한 날이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오신 날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처녀가 아들을 낳은 기적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상고하며 그 이름을 위하여 무엇을 알고 마음으로 설레는 넘치는 그릇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은 오늘 이 밤 이 자리에 오사 우리를 향하여 평안하뇨 하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며 주 예수여 평안한 아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종에게 있기를 갈망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죽으러 오셨습니다. 제가 이 강대상에 있을 때 나 살라고 원장을 한다면 이렇게 미쳐서 일 안 하지요. 몸도 좀 보존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는데 나 같은 것이 그분을 위하여 죽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나. 그래서 저는 할렐루야 원장이 된 것은 첫째 스스로 된 게 아니에요. 나는 이 세계를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이 저를 지목하여 이 자리에 세워주신 사람의 자식에서 신의 자식으로 운명이 바꿔졌다. 그랬어요. 어느 해인가 3월 사랑의 집 생일 잔치가 사흘 동안 진행되었을 때 날이 3월이라 좀 쌀쌀했어. 다 숙소에 못 들어가. 그래서 차에서 봉고에서 또 일반 승용차에서 기타를 틀어놓고 잠을 자길래 제가 긴 작대기 하나를 들고 다니면서 다 두드러 깼어. 그리고는 사랑의 집 이 마루에다가 불을 복도에다가 뜨끈뜨끈하게 해서 쭉 이불을 깔고 하나하나 다 말씀이다 해서 재우는데 한 성도가 어머니 힘드시죠? 하고 저한테 물어봤죠. 그래서 내가 별 생각 없이 야 그러면 사람 새끼인데 안 힘드니? 그랬더니 확실하게 나는 사람 새끼는 싫다. 깜짝 놀랐어. 그래요? 그럼 어떤 새끼를 좋아하세요? 내 새끼를 좋아하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사람 새끼로 왔다가 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당신의 자식으로
왔다 가는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기관장들이 저를 노루물듯이 몰아서 어머니가 잠을 좀 주무셔야 저희들도 잠을 자지 않겠습니까? 핑계지 나 쉬게 하려고. 그래서 나를 방에다가 몰아넣었어. 문을 탁 닫아서 간주라고 이렇게 열어봤더니 총무부장이 의자를 놓고 지키고 있더라고. 그래서 너 거기 지키고 있어야 소용없다. 어서 가거라. 그랬더니 이사장님들이 여기서 저를 지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못 나갔어요. 그런데 마음이 막 불이 붙어 가서 아직 차에 있는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어떻게 재워야겠는데, 그런데 여호와여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제일 큰 축복이 뭔 줄 아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 이를 바라보니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자원하여 하고 싶어지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내리신 최고의 은총이다 그러셨어요.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병이 고쳐지고 은혜를 받아서 잠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대한민국의 손양원 목사님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런 종이 그들의 인격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은총이 무엇이냐? 인생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지는 열정이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날마다 더하기를 축복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요 나의 모든 것의 의지라. 오늘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중하니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도다. 그대로 될지어다. 주의 인자심이 선하오며 내게 응답하심이 어찌 그 많은 긍휼을 허락하여 주셨나이까. 우리의 마음이 상하여 근심이 우리를 덮을 때에 구원의 주 예수께서 함께하여 주사 오직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함으로 너희에게 임한 모든 재앙이 찬송으로 떠나간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느 날 선교를 하는 어느 장로님이 저희 성전에 활동사진을 가지고 와서 영화를 보여준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받은 감동이 얼마나 컸는지 지금도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있을 때에 아버지 앞에 애원하며 나의 입술에 찬송이 그치지 않도록 이 재앙에서 넘어갈 수 있도록 찬송의 영을 허락하여 달라고 애원하지. 우리는 슬픈데 어떻게 찬송하느냐?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찬송하느냐?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송하였을 때 옥문이 열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는 아주 유능한 비행기 조종사였습니다. 그 비행기가 사고로 추락해서 비행기 안이 불로 덮였는데 거기에서 이 조종사가 지쳐 나오면서 온몸에 불이 붙어서 막 앰뷸런스가 와서 실었는데 의사가 말합니다. 그의 부인에게 포기하십시오. 어느 곳도 성한 곳이 없습니다. 그때 그가 아닙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 남편을 수술을 해주세요. 자그마치 그 수술이 9시간이 걸렸는데 수술실 바로 밖에 엎어져서 수술이 끝날 때까지 그가 찬송하는 그 영화인데 실화라고 했습니다. 미국에 안 죽고 살았어요. 그런 엄청난 수술을, 이식 수술을 20번에 가깝게 그러면서 그런 병원에서 입원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안에 거울을 다 없애고 남편의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그 부인은 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친구가 가슴에 통을 갖다 주며 병원에 찾아왔는데 그걸 보더니 그 속에 아주 흉악한 자가 이게 먹고 자기 얼굴이 그렇게 생긴 것을 그때 알고 그는 오열합니다. 그때 그 아내가 남편을 끌어안으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어찌 기쁘지 않느냐. 인간이 살아가는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을 추구해야 할 것을 그는 말하며 그 고비를 넘깁니다. 이래서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오던 날 아들 둘이 있는데 아빠의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병원에 있는 동안에는 알리질 않았어.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 두 아들이 괴물이다 이러면서 놀래서 장롱 속에 숨습니다. 그 아내가 자식들의 손을 잡고 쓰다듬으며 찬송하며 가정이 새로 시작됩니다. 남편과 같이 슈퍼마켓에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을 계산할 때 너무 놀래서 싫어합니다. 여러분, 드라큘라다 그럽니다. 그럴 때 그들이 돈을 챙겨서 주고 유유히 웃으며 나오는 모습은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저것은 저들의 힘이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지 않고서는 결코 저렇게 살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마지막 병동, 암으로 죽어가는 곳, 요양원을 찾아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곳을 두 나이가 찾아다니면서 남편은 기타를 치고 찬양을 드리고 아내는 그곳에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간의 이 커플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나 진정으로 내면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라고 오늘 너희가 다시 새해를 맞이할 때 내 안에 영원토록 주의 인자심과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사 환난 날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고 예수 안으로 피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다윗은 기쁠 때만 찬송한 게 아닙니다. 시편 3편을 보면 그는 압살롬 아들에게 쫓겨서 죽음을 피하여 도망가는 너무너무 비참한 아픔 속에서도 그의 고백은 여호와께로 피하는 자로 천만이 진을 쳐도 두렵지 아니한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처럼 원망과 낙심과 눈물과 고통의 한 해가 이젠 다 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거처가 황폐하고 그 장막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너희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시고 너희 가정에 기도하는 처소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많은 인자와 구원으로 역사하리니 내년은 희년이라. 희년이라는 것은 너를 자유케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돈에 묶여있고 자식에 묶여있고 인생사 얼마나 살다 죽을는지 고민하고 애통하고 묶여있는 모든 삶이 희년이라는 것은 전복을 그분께 맡기고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축복이 무엇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느냐? 소명으로.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주는 나의 소망이요 주는 나의 찬송이라. 이 땅에 살면서 맹렬한 분노가 우리를 집어삼키려 할 때 주님 세상에 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를 향하여 찬송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의로 우리를 건지셨으니 우리를 품어주사 주의 귀를 기울이사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이들의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생명의 주님, 밤이 또 갑니다. 이제는 2025년 어려움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송함으로 무릎을 꿇었사오니 아버지여 주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시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소망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오.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속하여 주시고
주의 인자심과 선하심으로 내게 응답하여 주사. 오직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나 주의 구원으로 인하여 높임을 받기를 소원하나이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